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우리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도록 그렇게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대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다른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러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날에 본 자손들은 바깥으로 가운데 쫓겨나 그분을 이르게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나 내 믿음이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언젠가 인터넷에서 한국의 진풍경이라고 하면서 모 백화점의 모습을 비춰준 적이 있습니다. 물건을 조금 싼 값에만 팔아도 아침 일찍 백화점에 나와서 문 열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열심을 오늘 우리 예배자들이 본받기를 한다면 얼마나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배를 시작할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로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를 게을리하는 것은 마치 행동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속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경배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존재임을 부인하는 것과 같은 그런 얘기라는 거죠. 사실 성도가 예배를 해야 할 의무는 교회에 대한 것도 아니고 또 특별히 목회자를 향한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참석하지 못했을 때 목회자에게 인간적으로 죄송하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 사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내 안중에는 별로 없다는 그런 고백이나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께 미안해야 되고 하나님께 죄송해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성도가 공적인 예배를 참석하지 않는 것은 제일 먼저 하나님을 등한시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너희 마음을 감동시키면 그때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으세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연민의 생기면 그때 전도해라 이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아주 단순하게 얘기를 해요. 너희는 예배하라. 너희는 기도하라. 너희는 전도하라.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의 상태와는 전혀 관계없는 의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까 우리 미사님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어떤 예배를 드리기 원하세요? 어떤 예배를 드리기 원하세요? 많은 사람들이요 단지 주일 예배에 참여하는 것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의 가부를 결정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것처럼 헛된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헛된 예배가. 하나님은 헛된 예배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경고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에 보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예배에 참석하기를 힘쓴다면 우리 정말로 그 예배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한테 주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그 누군가를 감동시켜 본 적이 있으세요? 지난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그 누군가가 나 때문에 감동 먹었다 이런 거 느껴본 적 있으세요? 아니, 전혀 없으세요? 여러분 세상이 아름답다.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세상이 아름답다. 이것은요 물질이 넉넉하거나 보이는 것이 다채롭고 화려해서 세상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감동케 하는 사람이 많다는 뜻입니다. 감동케 하는 사람이 많아서 세상이 아름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감동이란 어떤 인위적인 향수처럼 풍겨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향기처럼 우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의 기쁨도 바로 그런 것 같아요. 목사도 많은 성도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감동을 주는 성도들을 만날 때 기쁨이 더하죠.
사람이란요, 참 묘해서 냉수 한 그릇으로도 감동할 수가 있는데 어떤 때는 진짜 많은 걸 갖고 와도 감동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동이란 아무나 끼칠 수도 없고 또한 아무나 경험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은총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누는데요.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참 아름답습니다. 네. 네. 다시 한번요. 냄새가 좋으네요. 여러분 무슨 향기를 뿌리셨어요? 예수의 향기가 납니다. 한번 해보세요. 예수의 향기가 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언제나 우리가 뒤로 돌아보며 참 아름답습니다. 정말 예수의 향기가 나네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내 옆에 있다는 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종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돌아보고 내 삶을 바라보면 힘듦과 어려움과 답답함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이렇게 다시 한번 돌아보면 바로 내 옆에 있는 이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사실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자리에 쓴다면 그런 자리에 서는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통해서 정말로 주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하나가 되는 믿음의 종들을 믿사오니 하나님 그런 믿음으로 주님과도 하나가 되는 축복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2019년도에 저희 교회표가 뭐라고요? 예, 하나님께 인정받는 해, 즉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되자는 것이 바로 2019년도에 저희 교회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특별 새벽 기도도 하면서 아니면 새벽 기도를 계속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주님과 좀 더 깊이 교제하고 예배를 위해서 정말로 구역원들을 위해서 청년과 아이들을 위해서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팀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을 위해서 그리고 아픈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가 맡고 있는 일들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하며 일주일에 하루라도 새벽에 깨어 기도하자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물론 여러분 다 기도해요. 기도합니다. 집에서도 기도하고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 산책하면서도 기도하고 기도해요. 그런데 제가 왜 그렇게 새벽을 강조하느냐? 새벽에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벽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활짝 핀 아름다운 국화를 보고 싶다면 봄부터 정말 정성껏 그 꽃이 피기까지 키워나가야 돼요. 키우는 수고가 싫은 사람은요 평생 아름답게 핀 남의 국화꽃만을 기웃거리며 부러워할 뿐 정말로 자신의 국화가 활짝 피는 것은 결코 보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성은 7일째 되던 날 하나님의 약속대로 무너졌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쫓은 시간을 주목해야 돼요. 첫날부터 7째 날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돈 것은 다른 시간이 아니라 바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일찍이 바로 새벽 시간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매일 새벽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치열한 삶의 현장에 무너지지 않는 큰 성이 내게도 있습니다. 너무나 크고 높아서 정말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공격하기보다는 숙명처럼 그 안에서 비굴하게 살아가는 성이 내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 성의 무너짐을 꼭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보다 넓은 은혜의 세계를 향해서 나가서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여리고성은 무엇일까요? 어쩌면 도무지 변화가 되지 않는 나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가족일 수도 있어요. 어떤 벽에 부딪힌 직장이나 아니면 사업체의 위기나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정말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건강이나 학업 성취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거기 나타나는 겁니다. 이제껏 극복할 수 없었던 상황을 극복하게 하시고 넘을 수 없었던 벽을
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새벽에 그 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믿음으로 그 일을 시작했고 기도로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새벽의 사람들을 축복하는 바로 그날에 그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목격하는 놀라운 은혜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당신의 위대함을 목격할 새벽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주님께 헌신된 사람, 새벽을 깨우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모두 새벽을 깨우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아멘이 굉장히 적죠. 왜냐하면 불편하거든요. 여러분, 새벽에 깨우셔야 돼요. 왜냐하면요, 정말로 만나도 새벽에 내렸고 여리고성도 새벽에 무너졌고 홍해가 갈라진 것도 새벽입니다. 새벽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자꾸만 주지시키는 이유는 뭐냐면 하루의 시작을 나와 함께 하자는 하나님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느껴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새벽을 깨우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첫 주에 1월 6일 날이죠,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노년에 로마의 차디산 감옥에 있었지만 끝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주님 앞에 서 있기를 희망했어요. 소원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도 자기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좋은 군사가 되기를 원한다고 당부하고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군사입니다. 그렇죠? 예, 군사임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군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제일 먼저 바뀌는 게 무엇이 바뀌냐면 찬양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찬양이요, 군사들은 군가를 볼 때 힘있게 부르거든요. 그 찬양이 바뀌는 거예요. 힘있게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입만 달짝달짝거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목이 터져라고 외친다는 거예요. 군사들은 말할 때 한마디 한마디를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찬양이 다르고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면 뭐가 달라져요? 우리의 예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배가 달라지면 뭐가 달라져요? 우리의 헌신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주의 군사라는 사실을 바로 깨닫게 되면 삶의 전반적인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찬송한다면, 정말로 예배 드린다면, 기도한다면, 헌신한다면, 복음을 전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죄를 이기고 마귀와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주성령교회 성도들의 될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좋은 군사가 되려면 먼저 은혜 안에서 강건해져야 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기뻐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날마다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활에 매이지 않아야 돼요. 항상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하는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가는 지혜로운 말씀이다라고 저는 분명히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교회의 표어처럼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믿음의 좋은 군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의 좋은 군사. 그럼 어떻게 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물러서지 아니하고 전진해서 승리하는 믿음의 좋은 군사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사실 성경을 좀 깊이 많이 읽어보면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하나예요. 뭘까요? 뭘 요구하실까요? 또 요구하시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딱 하나입니다. 예, 믿음이죠. 믿음이에요. 하나님은요, 믿음에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제사는 기뻐하지만 믿음 없는 제사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통해서 표현되는 우리의 믿음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 위에다 뭘 주기 원하셔요? 복을 주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믿음 위에 복을 주기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복을 받았고 다윗과 욥이 믿음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복을 받았고
베드로가 믿음으로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부어주시는 복은요, 믿음을 통해서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복을 받는다는 것은 성경의 일관된 주장이며 또 가르침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의인이 뭐예요? 의인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해서 복을 받은 자들이 의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오직 믿음이라는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무슨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믿음을 그랬어요. 이런 믿음. 예, 이만한 믿음. 예, 이만한 믿음.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요, 이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 즉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로마 군대의 가버나움의 백부장이죠. 그의 이름은 소개되지 않았습니다만은 당시 가버나움에 대략 1개의 군단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로마의 편제를 보면 약 한 6천 명이 거기에 주둔되어 있었습니다. 그만큼 요충지죠. 그리고 백부장은 100명 정도의 군사를 거느리는 중대장급의 고급 장교입니다. 어떻게 해서 유대인도 아닌 이방의 군대 백부장이 주님을 감동시키고 주님을 깜짝 놀라게 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었을까? 그것도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말할 정도로 칭찬받는 믿음의 주인공이 어떻게 그가 되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백부장의 믿음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 간과해서는 안 돼요. 그것은 중보기도의 능력입니다. 중보기도의 능력이에요. 누군가 기도하지 않고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부모님이나 친구, 아니면 교회 지체들이, 아니면 우리 주위의 어떤 사람들이 그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도 나는 저 앞에 나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것은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또 다른 한 사람의 중풍병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들것에 누운 이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예수님 앞에 달아내렸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주 인상적이에요. 9장 2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자,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진짜 믿고 안다면 사무엘의 고백처럼 우리가 기도를 쉬는 자를 범해서는 안 돼요. 정말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그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그 병에서 치유가 될 때까지, 어떻게 하든지 그 문제에서 해결이 될 때까지 내가 기도를 쉬는 것은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으며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의롭고 정직하고 진실하다면 오늘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이 사회를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기도는 뭐예요?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믿음이기에 예수님은 백부장에게 어떤 것을 보았길래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약자를 사랑할 줄 아는 믿음이에요. 약자를 사랑할 줄 아는 믿음. 자,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갔을 때 한 백부장이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이렇게 간구하죠.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있으나 몹시 괴로워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예수님이 찾아온 이유를 자기 아들이나 자기의 친족이나 어떤 친족이 아니라 자기가 데리고 있는 종이 중풍병에 걸려서 그것이 몹시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우리가 그냥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당시에 로마 군대 백부장은 상당한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젊은 예수님 앞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며 간곡히 부탁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구나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고백하는 장교의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정말로 용기와 필요한 행동이 따른다는 거죠. 이것이 그 당시에 통념을 깨달은 행동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그가 거느리고 있는 하인은 노예와 같았어요. 노예는 주인의 재산입니다. 재산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가 없으면 죽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은 것이 바로 노예입니다. 더구나 고치기가 힘든 중풍병자라면 희망도 없어요. 이쯤 되면 버리든가 죽이든가 해도 누구도 문제를 제기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바로 이런 여인을 위해서, 이런 자기의 종을 위해서 백부장이 주 앞에 나와서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사랑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예, 믿음은 사랑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열심히 믿다 보면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단계를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단계로 간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을 사랑하는 단계로 가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하면서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 그런 믿음으로 고백하기 시작한다면 분명히 예수를 사랑하게 될 것이고 예수를 사랑하게 되면 그 다음에 예수를 닮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부부가 사랑하며 함께 살면 생각도 닮고 외모도 닮는다 그러죠. 아닌가요? 아니라는 것은 부부가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야, 이상하네. 예, 정말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사람이 자기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을 어떻게 닮게 말해야죠. 참 쫓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마음과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와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약한 자를 사랑합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말쟁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예.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마땅히 약자를 배려하는 사랑의 모습이 내 삶의 모습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임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사랑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사회적인 아주 약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배려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약한 자들을 찾아서 우리가 받은 사랑을 전해줘야 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아주 처음부터 신나게 얘기하죠. 주라. 그죠?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이 더 우리를 어렵게 만듭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주는 자에게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가 헤아린다면 그 헤아림으로 주님 앞에서 개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도 또한 경고하셨어요. 그래서 나눔이라는 건 뭐냐? 모든 행복의 근원이에요. 여러분, 재물을 나누는 것은요, 조금 나누는 것이고 지혜를 나누는 것은 많이 나누는 것이고 사랑을 나누는 것은 다 나누는 것이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이냐? 나누어질 때 내가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제일은 사랑을 나누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단계에서 벗어나서 주님을 사랑하는 단계로 발전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백부장의 믿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주님을 감동시킨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이처럼 그런 믿음과 사랑의 출발점은 반드시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느냐? 겸손한 마음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이 백부장의 마음을 너무나 잘하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요. 그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래서 백부장이 아주 놀라운 말을 하죠. 우리 8절과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나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자, 가서 고쳐주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백부장이 뭐라 했어요? 겸손하게 대답하죠.
주님, 내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백부장 뭐예요? 100명의 인원을 통솔하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얼마든지 권력의 힘을 가지고 예수님을 강제로 끌고 갈 수도 있습니다. 하인의 병을 고치라고 명령할 수도 있는 그런 자리예요. 그런데 가서 고쳐주겠다는 그 말씀에 손살을 치면서 아닙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겸손한 모습을 보시고 주님이 또 한 번 놀라시는 모습을 우리가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처럼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겸손합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남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죠.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랬어요. 또한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겸손을 나눌 수가 없어요. 신앙은 겸손과 이렇게 나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 좋다고 하면서 겸손하지 못하다면 그것은 뭐예요? 거짓말쟁이에요. 예, 거짓말쟁이입니다. 가짜예요, 가짜. 자,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구분이 좀 되죠?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직 안 되세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 진짜군요? 예, 진짜인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정말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매야 돼요. 날마다 교만이 싹 트지 못하도록 자신을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첫째도 뭐예요?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에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뭘로 바꿀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힘이 좋고 능력 있고 재주 좋고 재물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흔드는 게 아니에요. 바로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흔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백부장같이 겸손한 믿음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처럼 백부장은 뭐예요? 사랑의 사람이죠. 또한 겸손의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백부장은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가서 고쳐주겠다는 이 말씀에 백부장이 이렇게 대답했죠. 다만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부장은요, 말씀의 권위를 믿는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굳이 집에 오시지 않아도 말씀만 하시면 하인의 병이 분명히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이런 믿음이 없으면 우리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내게 임하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선포하고 의지하고 나간다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내 눈으로 목격하는 그런 믿음에 대해 분명히 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처럼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예수님도 말씀으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말씀으로 풍랑을 잔잔케 하셨어요. 병을 고치셨어요. 그런데 그런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오히려 주님의 계신데도 불구하고 풍랑 앞에서 두려워했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풍랑 앞에서 벌벌 떨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의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벌벌 떨고 힘들어하고 왜 나는 이 모양으로 살아가나 답답해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모든 것은 무슨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세상의 풍랑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데 우리도 그렇게 두렵게 떨고 있는 그런 자리에 있지 않나요? 근데 우리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주라고 찬양까지 해요. 그럼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내게 어떻게 와닿아야 되잖아요. 무엇인가? 주님이 살아계시다면 분명히 내게 와닿아야 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살아계신데 만나야 되잖아요. 느껴야 되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주님이 살아계시다고 내가 선포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만나고 느끼나요? 자, 주님이 지금 살아계십니다.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이 살아계시다는 이 말은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바라보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막 그냥 그것이 추렁추렁 것도 내게 다가오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래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어요.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도록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세요? 별로 안 믿기세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거미라는 게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예,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악한 마귀의 유혹도 우리가 물리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진리의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등불이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서야 돼요.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주님이 서라 하면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신실한 믿음의 군사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말씀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믿는 대로 된다. 분명히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는 대로 된다고 했어요. 크게 믿으면 어떻게 돼요? 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믿으면 어떻게 돼요? 정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의심하면 어떻게 돼요? 의심대로 되는 거예요. 약하게 믿으면 어떻게 돼요? 약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말씀을 붙드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제나 말씀이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감정과 지식과 체험보다 앞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앞서야 돼요. 감정과 체험은 뭐예요? 내 거예요. 감정과 체험은 내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이러한 믿음의 사람 백부장이 바로 주님을 감동시켰고 그로 인해서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룰 수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만한 믿음이라고 예수님께 칭찬을 받는 백부장 같은 사람이에요. 돈이 아닙니다.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가 아니에요. 장로가 아닙니다. 목사는요 목회의 전문가일 뿐이에요. 장로와 권사와 집사는요 교회 봉사를 위한 직분일 뿐입니다. 물론 훌륭한 목사와 장로 그리고 훌륭한 권사와 집사 필요해요. 그러나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백부장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희 여러분이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단계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단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냥 말로만 주님 나 사랑해요.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 의미 없어요.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다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손을 높이 들고 주님 내가 사랑한다고 선포한다 할지라도 정말로 내가 예수를 닮아가는 그 삶이 나의 모습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요? 닮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아이들이 아빠를 사랑하면 아빠를 닮아가잖아요. 아이들이 엄마를 사랑하면 엄마를 닮아가듯이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사랑한다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증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 그러면 나는 또 오늘 이 하루도 예수의 이름으로 거짓말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연약한 모습밖에 되지 않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닮아서 정말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겸손한 주의 종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생각과 마음이 말씀 안에서 행동과 삶으로 나타나서 백부장처럼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칭찬하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주의 종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우세요. 내가 아프다고요? 내 앞에 모든 것들이 너무나 가려워서 너무나 힘들다고요? 난 연약할 수밖에 없는 종이라고요? 환경이 나를 너무 어렵게 만든다고요? 여러분 역사는 우리가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을 찾는 것서부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강한 의지도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신앙으로 무엇이 이루어진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 강한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도 없이 왜 나한테는 이렇게 해주지 않아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정말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원한다면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쓴다면 우리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분명히 주님이 증거되어야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분명히 주의 마음을 우리가 드러내야 될 것이고 주의 마음을 전하는 믿음의 자리에 서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리에 쓰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돼요. 힘들다고요? 왜 힘든데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하지라고 그랬어요? 주 안에만 있기만 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이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믿음의 자녀들 아닌가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나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우리가 어떤 가운데서 자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왜 두려워하죠? 왜 염려하죠? 왜 답답해하죠? 왜 나는 안 된다고 맨날 아웅다웅하죠? 정말로 하나님 내 안에 계시나요? 여러분 근본적인 문제부터 우리가 해결해야 돼요. 근데 정말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는 사랑의 고백을 드릴 것이고 사랑의 고백을 드린다면 분명히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증거되는 것이 요만큼이라도 나타난다면 내가 겨자씨만한 믿음을 보고도 이 사람들 들려 바다에 던지라면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믿는 믿음이 내게 주어질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요. 여러분 2019년도는요.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냥 어영부영 다니는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을 자꾸 찾되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되 정말 내 삶 속에서 주님이 증거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서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믿음대로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먼저 내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은혜 자리에 서기 원합니다. 내가 지금 걸려있는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내가 정말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것인가? 잠깐 교회 왔다 가는 것 같고 하나님 왜 안 돼요라고 그 부지는 연약한 모습은 아닌가? 정말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올인해 받는가?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얼마나 내가 따지고 탐지면서 하나님 당신 내게 말씀하셨잖아요.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능력이 안 납니까? 그럼 나는 하나님의 제자가 아닌가요? 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요? 이런 간절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옆에 나갈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믿음의 자리에 있을 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두 손 높이 들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요? 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고요? 근데 왜 두렵죠? 왜 염려가 되죠? 왜 불안하죠? 혹여나 여러분 다른 사람도 속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정말로 진솔한 마음으로 주 앞에 한번 고백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삶 가운데 무엇이 드러나고 있는 것인가? 어떤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한테 나타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고백해 보기를 원해요. 우리 시간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했습니다면 분명히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주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주님이 증거돼야 되는데 주님의 이름이 나타나야 되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는 연약한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지금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있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셔서 정말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무엇이었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서서 주를 바라보며 주를 의지하며 주께 고백해 나가는 참된 믿음의 존재 주를 축복하시옵소서. 임하시고 하나님 혹여나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아직 내 마음속에 주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연약한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시간 당신의 손길로 그들을 터치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믿음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이 시간 강하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더 이상 멈추지 말고 나도 하나님 주님을 사랑해요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서게 도와주옵시고 그 사랑의 고백을 통해서 내 삶의 모습 가운데 정말 주님이 증거되는 한 가지라도 나타나는 그런 자리에 쓸 수 있는 종이 될수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럴 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한테 이 마음을 통해서 축복과 통로가 되는 역사가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기회 종도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